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중에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복기를 잘 합니다. 이 복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둑을 다 두고 나면 이제 바둑이 이기든 지든 간에 그 게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야, 내가 그때 여기를 놓았기 때문에 잘 두었기 때문에 이겼구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잘못 두었기 때문에 졌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게임을 했던 바둑을 돌아보면서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또 잘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워서 자기의 실력으로 삼을 때에 바둑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라는 것은 그냥 바둑을 오래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킬 때 이 바둑의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한 해를 살고 나면 그 한 해를 복기를 해보는 것이죠.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돌이킬 때 또 내가 잘한 것이 있다라면 감사하고 더욱더 그 일에 힘쓸 때 그렇게 하루하루 1년 1년의 삶을 복귀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듬어 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다음 해가 되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에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30년쯤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굉장히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1년 정도 다녔으면 아주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 인생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3년의 세월 동안 합당한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한다라면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 놓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뽑혀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말연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90% 이상은 벤치 워머다. 이 벤치 워머란 영어인데 벤치는 의자죠. 의자. 워머는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90% 정도는 교회 와서 의자를 따뜻하게 1시간 동안 앉아서 체온으로 데우는 일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탄식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껏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의자만 데워놓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귀넘어 듣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부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목사이고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해서 지금까지 벌써 56년, 57년 이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많은 열매, 풍성한 결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이야기, 비유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받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요 이전에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갈릴리 지역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오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누명을 쓰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 총독이 군사를 보내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참 억울하겠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놀란 가슴은 우리가 옛날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그런 충격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어떤 건축물이 아파트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빌라도 총독에게 죽었고 저 사람은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묻은 잘못된 것을 떼어내고 닦아내지 않습니까? 얼굴에 검정이 묻었으면 거울 보고 닦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악들을 닦아내고 회개해서 망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맥락 속에서 이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빌라도 총독에게 죽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분들은 사고로,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더 선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낫거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망하는 삶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고 계셔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셔요. 근데 그 중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비천한 나무예요. 이름 그대로 무화과, 꽃도 없는, 영광스럽지도 않고 볼품도 없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 교회 마당에도 있지만 이 나무를 심어놓고 보면 삐죽삐죽 자라요. 이 나무가 딱 굵게 목재가 될 만큼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가 여기저기로 막 산발적으로 삐져나와서 참 볼품없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가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나 큰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단 말이 있는 것처럼 잎은 굉장히 커요. 보기에는 막 무성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여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별 게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볼 것도 없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는데 유일하게 뭐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유일한 것은 과일이에요. 과일. 이 무화과 나무의 과일은요 굉장히 여러모로 귀해요. 어떻게 귀하냐? 첫 번째는 가장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무화과예요. 한 해 동안에. 그 과일을 먹지 못하는 몇 달 동안에 과일 맛을 못 보다가 처음 맛볼 수 있는 게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 참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그 맛이 잘 익으면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아마 먹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무화과를 잘 익은 무화과를 보면 그 무화과를 껍질을 싹 잘라보면은 그 안에 빨간 꽃이 피잖아요.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이 열매 꽃을 먹는 건데 이 무화과가 너무 달고 꿀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주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볼품도 없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 옮겨 심은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처럼 참 볼품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잎이 큰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지식도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열매를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7절 말씀해 보면 이 3년이 지나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여러분, 3년 동안 포도원 주인은 기다렸어요.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야, 무화과 나무 잘 가꿔라.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고 들어가며 꼴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직인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봤어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무화과 나무를 덮었어요.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기름도,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주인이 찍어버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내 삶을, 내 신앙을 복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에요. 사실 3년이면 무화과 나무로서는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 3년,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3년이면 굉장히 크고 잎도 무성하고 대단하게 보일 정도로 크게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는 3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포도원에 옮겨 심기우고 50년, 60년, 7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5년 되신 분도 계셔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왔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키만 크고 입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열매를 찾으셔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의 속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가 있진 않아요.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이 열매라는 단어가 이 성경 말씀 원어를 보게 되면 칼로스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과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게 열매의 역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잎이 무성한 것처럼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키가 높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겼느냐,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두 번째 특징은 약으로도 쓰여요. 약.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열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씨앗이에요. 다른 데 심겨지면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게 바로 열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전도의 삶을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키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때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라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한번 깊이 복기를 해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의 자리가 있어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선생님의 자리가 있고, 제자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며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값을 못하면 그 사람의 그 자리는 그날부터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자리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내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 자리값을 하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보는 시간, 복기를 잘해야 바둑의 고수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잘 살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자리값을 하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시방석같이 불편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리를 다시금 잘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리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값을 해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값을 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못하고 나이값을 못하면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백화점에서 잘 팔리는 게 하나 있어요. 명품이 잘 팔린대요. 명품. 이 명품이 잘 팔려서 무슨 명품을 박앤세일하고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들고 줄을 선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명품이 잘 팔린다는 것은 이 명품의 이름값 때문이죠. 뭐 사실 그 가방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지갑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갑이 뭐 사람들 1,000만 원짜리 지갑을 사면은 그 지갑 안에 1,000만 원 이상 넣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겨우 2만 원, 3만 원 넣을 거 1,000만 원짜리 지갑을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이름값 때문에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그런 물건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몸에 불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값만 하면 돼요. 이름값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귀하게 봐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깊이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이름만 가지고 이름값 못하는 것 아닌가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값하고 자리값하고 나이값하고 신앙의 연륜값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땅만 차지하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너 자리값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내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시국의 힘든 이 가운데에도 나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너에겐 기회가 많지 않다,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금방 뽑혀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한 해를 더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열매 맺지 못한 죄가 뽑혀버려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제발 올 한 해 그대로 두십시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루두루 은혜 베푸시고 두루두루 걸음 주셔서 두루두루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터이니 한 해만 그대로 더 두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때 뽑아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늘 연말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내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무화과 나무처럼 내 키만 자라고 내 입만 무성한 것처럼 나만 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2022년 전 이 새해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코로나라는 이 역병도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힘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중년의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다가 문득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터인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뭐라고 역사하냐? 지금 점심 때 밥 먹을 때 다 됐는데 무슨 또 엉뚱한 생각하느냐? 밥 먹고 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 마음이 딱 들어서 그래 밥이나 먹자.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다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생각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또 마귀가 속삭입니다. 됐어 그만하고 밖에 가서 산책하면서 공원에 산책하면서 좋은 공기 쐬면서 거기 가서 천천히 생각해. 이 신사는 산책을 공원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귀는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됐네 이 사람아. 오늘 하루도 힘들고 피곤했는데 집에 가서 좀 쉬고 오늘 밤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그냥 집에 가서 푹 쉬게. 이 사람이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서 그래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생각해보자.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마귀는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죠. 그 버스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노신사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2022년이 아니면 2023년이 있고 아니면 24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문이 닫히는 닫힌 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때가 되면 닫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지혜로운 5 처녀가 들어가고 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뽑혀버리는 것처럼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1년이 가고 다가오는 2022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 해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